네, 거듭남의 신비, 거듭남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진교에 유행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독감입니다. 독감. 독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늘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는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에 등장한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알미니우스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인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따라서 전통 교리에 반대되는 그들의 5대 교리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를 알미니안주의의 5대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째,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구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믿을지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 셋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될 수 있다. 다섯째, 믿는 자도 중간에 은혜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그들의 가르침은 그때 당시의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618년에 도르트 레흐트에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전적 부패. 인간은 죄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패하였다. 따라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복음을 믿을 수도 없으며 스스로 회개에 이를 수도 없다. 둘째,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기뻐하셨다.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믿음과 회개도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 선택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 셋째, 제한된 속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을 구하려고 의도되었다. 구세주의 구속은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다. 넷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적 부르심에 대하여 인간은 절대 저항할 수 없으며 항상 회심의 결과를 가져온다. 다섯째, 성도의 견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았으며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결국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단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예루살렘에 계셨던 주님의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6월절을 맞아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 계셨습니다.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6월절이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놀랍게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또 어떠한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일까요? 우리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성경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들은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주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말씀 한 절과 에베소서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예,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가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시작하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표적과 기적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믿음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진격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는 이 니고데모를 육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관점에서 이 니고데모를 바라본다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그의 이름 뜻은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세상을 정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의 배경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라 하면 유대사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는 영적 선생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함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회원이 총 7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이 유대사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구리온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구리온 가문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많은 부를 이룬 가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영적 권위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힘도 있었으며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관점에서 이 니고데모를 바라본다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니까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주님을 만나는데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을까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이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빛과 어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게 되는데 그때가 또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게 되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다? 밤이라라. 밤이라라. 그래서 우리는 이 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까? 그는 밤인 사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가 주님께 와서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두 가지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의 랍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부를 때 늘 무엇이라 부릅니까? 랍비여, 선생이여 하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표적에 관한 관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소경인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적 어둠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둠에 있는 니고데모가 빛이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니 니고데모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어떻게 두 번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듭남과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거듭남에는 크나큰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거듭남은 어떠한 거듭남입니까? 글자 그대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거듭이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쓰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여기 말고 4번 더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거듭이 아니라, 다시가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여기서 위에서가 바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듭남은 물과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물과 성령이라 하였을 때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바로 그의 머리에 에스겔 말씀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에스겔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물과 성령이라 하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물과 성령이라 하기보다는 물 곧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듭남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바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바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며 불어오는 바람은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임의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관건적인 역사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거듭남은 복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이 고생을 시키냐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자복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라, 살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첫째, 거듭남은 우리 스스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거듭남은 물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셋째,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입니다. 넷째, 거듭남은 바로 십자가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의 사역을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세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람과 같이 임의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모세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를 보여주십니다. 그 표가 무엇입니까? 손에 나병이 들게 하시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는 표를 보여주십니다. 그와 같은 표는 모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로 애굽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강권적으로 찾아오셨고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하나씩 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진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